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이 정말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해? 이게 길이 왜 필요해? 길. 네? 그죠? 어딘가 목적지를 위하여 향하여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길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우왕좌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근데 그 태초의 말씀 옆에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2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뭐 1번이나 2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2번이라고 설명을 해놨죠? 도가. 어떤 성경에 그 말씀을 도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도가 뭐예요? 이게 도가 무슨 도자야? 이게 길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야. 근데 길은 목적지가 있어야 길이죠? 어디를 가는 길이라는 거야,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생의 길. 영생,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할 거야. 이 세상에서 70여 80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산다고? 이 영원히 사는 이 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역사가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 영생, 천국이라는 이곳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뭘 보고 왔다, 이런 것들에 제발 좀 속지 마셔요. 오직 천국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국이어야지 우리들의 어떤 꿈과 이상 중에.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론과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구죠? 미리암이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냐? 우리도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줄지 모르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인 이 말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길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망함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망함의 길이냐 하면, 여러분 태초의 말씀은 이거는 이 땅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 원수마귀는 땅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네가 떡덩이 되게 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으로만 그랬어. 떡으로만. 그럼 떡도 뭐 하다는 거야? 필요해요. 떡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너희가 반드시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길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전쟁이 한창 중이죠. 그리고 또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어디가 오라요? 어디가 그래도 조금 더 오라? 어디가 오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에 어디가 오라? 옳긴 뭐가 오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똑같으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서로 앞장서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득이야. 이득. 자기들의 어떤 일에 이득이 되지 아니하면 남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런 어떤 국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은 안 그런가요? 개인은 하나님을 떠나자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로 인류 역사는 하루도 전쟁이 신 적이 없었다는 거야. 없었어. 누가 오라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오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런 얘기 또 하면 우리나라를 직접 대놓고 하면 큰일 나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어디가 오라? 이게 어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지금 아니고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안 되면 무조건 뭐야? 적이야, 적. 오늘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자기 이득에 맞지 아니하면 적이 되는 그런, 왜 그렇게 됐어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표현해요. 그럼 어떠한 길을 잃어버렸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올바로 세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너희가 동산에 있는 어떠한 나무의 열매든지 너희 임으로 먹되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뱀에게 마귀가 역사에서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까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에는 많은 복음의 요소들이 내가 계속해서 설명하면 많은 복음의 요소들이 있죠. 어쨌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정말로 먼저 회개할 대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길이 이때부터 잘못되기 시작.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두루도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하염검과 그룹들로 감추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사람들 스스로는 이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 스스로는 생명나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 오르냐 하마스가 오르냐 그랬죠. 근데 우리들은 다 속으로는 어디가 옳다라고 다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독교에 적으니까 그들이
하마스는 이슬람이고 그쪽은 그래도 유대교고 기독교니까 이스라엘이 옳다 그러는데 그 기준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정했고 또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된 길을 안다면 모든 전쟁이 멈춰져야 돼.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주러 오셨대? 아니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러고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실패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왜? 하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데 매일 쥐투지게 뭐만 하고 있어? 싸움만 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셨고 불을 주러 오셨어. 그러니까 매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야.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입어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화야. 평화. 이 평화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주러 오신 평화가 뭔가? 기뻐하심을 입은, 그럼 기뻐하심을 입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아들 외에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야. 그럼 아들이 되어야 그 마음 안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자,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법이 적용되는데 무슨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법이 적용될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그냥 이 법 안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금방 서로 막 그냥 국가가 좋아서 막 서로 오가고 이러다가도 그 이득에 자기들의 이득에 부딪히게 되면 뭐해요? 딱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것. 왜 그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해? 죽는다. 그냥 죽어도 문제가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못 가운데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공중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된대 안 된대?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뭐래요?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이라는 거야. 믿는 자. 그래, 영접이 뭔가를 봐야 돼. 영접. 요거를 기독교에서 잘못 해석을 해갖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이 뭐야? 영접? 영접. 이제 받아들인다라고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뭐 했대? 영접했습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영접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왜 힘이 없다 그러냐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교회 안에 없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교회도 죽고 있고 모든 사람들도 다 죽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빠져버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법이 있으니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야.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려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표현하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경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뭐와 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포괄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압축시켜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갔어. 죄와 사망의 법.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전에 오늘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의 시간이 있기 전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태초부터 뭐가 계셨다는 거야? 말씀. 다른 말로 길이 있었다는 거죠. 길이 있었어. 자,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왜 말해? 우리도 말하잖아. 왜 말해? 그냥 어떤 내용을, 내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내 생각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생각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는 뜻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근데 이것을 영원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다 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흡수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대부분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냥,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놀랍고 큰 생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시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느냐, 이 우리가 절망의 사망의 법에 그냥 서 있느냐는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한 시간이 너무도 놀랍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냐? 그 전에 우리를 통하여 예정하신 예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모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과 이 땅에서 지식을 얻는 모든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배우면 된다고요? 그죠? 평생교육원 가서 배우는 것이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배워야 돼요. 다른 것을 여기다 섞어도 안 되고 다른 것을 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자라 해서 영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간 그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접한 자가 되었는데, 영접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거는 내 집에 손님이 왔어. 그 손님을 밖에서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 이건 영접한 게 아니야. 내 집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집 안으로 그분을 모시어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주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려고 안달이 나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얼마큼 안달이 났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안달이 나신 분이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단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 그러면 그분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린 그 길을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랍니다.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그러면 왜 십자가로 죽으실까? 이 십자가만이 잃어버린 길을 찾아주시는 곳이에요.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교회 십자가는 그 위에 그냥 사람들 많이 보게 하는 그거 십자가 아니야. 여기에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가 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막 그러잖아. 능력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갈지어다 해갖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 고쳐주면 이게 능력이래. 아니야. 이거 능력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면 뭐해? 그냥 영원히 살아. 병 고치면 그 병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 진짜 의미를 우리가 붙잡는 거야. 하나님 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연은 없어요, 이 땅 위에. 그럼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건데 그 만나지도 못했는데 고쳐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천국, 영생하는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이 오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예수가 이제 오신다 하는 예수가 오셨는데, 성경은 재밌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고 또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쳐놨냐면 신비한 거다. 이 영역은 건들면 안 된다. 그냥 믿어라 그래. 그런데 그냥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냥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는 사람들이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믿어요. 그러면 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사람들은 아들 그러면 누가 아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누가 아들이야?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상 아들은 뭐냐 하면, 아들은 내가 여기서 내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내가 악한 사람이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 나는 욕도 잘해. 저 거지 같은 확실한 이래버리면 내 안에 그런 욕의 생명이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내 육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그래도 그냥 기분이 좋고 막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 나타난 것, 요것이 나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서 막 그냥 좀 성질이 나면 그냥 여러분 안에 포악함이 있잖아. 포악함.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는 없나? 나한테만 있나? 포악함이 있어갖고 성질 나면 이렇게 성질을 조금도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죠? 조금 더 성질을 못 낼 것 같잖아. 나를 보면. 성질을 못 낼 것 같은 여기서 포악함이 나와가지고 확 죽여버릴래. 확. 이러면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온 것이, 표현된 것이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무슨 아들을 내놓고 있는가?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아들이 나올까? 당연히 아무리 선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어떻게 해도, 아무리 봉사에 힘쓰고 뭐한다고, 그냥 그 아들은 죄와 사망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려면 무슨 법 안에 들어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 자녀를, 아들을,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어떤 계획들을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셔서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막 계획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그 아들 육체를 통하여만 이 땅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 그러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잘못 가르쳐놨고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계시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냐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을 막 그냥 크신 하나님 막 그냥 수염이 그냥 휘고 머리가 휘고 이거는 우리들 속에 있는 못된 신들을 얘기하는 거지 잘못된 신들.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가장 쉬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손과 발을 보면 돼. 손과 발을. 왜 손과 발을 보면 될까? 옆구리는 옷을 입고 계실지 모르니까 옆구리는 잘 안 보이지. 손과 발은 지금도 못자국과 발자국이 있는 그대로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할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그랬잖아요. 넣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손가락이 뭐야? 여러분 그 손톱을 뭐라 그래? 손톱 영어로 네일이 뭐야? 또 다른 뜻으로 네일이 손톱도 되지만 또 영어로다가 다른 뜻이 있어요. 네일. 못이야 못. 성경은요 그냥 된 게 없어요.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것은 그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뭐 했다는 거야? 내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내 손과 못을 박았다는 거야. 못을 박았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둘째 말이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성령 하나님도 오신 예수 안에 계시는 거.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지시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세 분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영혼 육이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도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 그것이 몸이 육체로 뒤집어 쌓여져 있잖아. 왜 사람 속에도 세 인격이 있냐? 삼인일체이기 때문에 삼인일체. 사람 인격이 셋인데 한 몸 안에 있어. 하나님도 세 인격인데 일체로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격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세계사가 언제 하죠? 텔레비 안 보시나? 벌거벗은 세계사. 텔레비를 안 보시더라도 요거 한번 요번 주에 하는 거 보셔요. 뭐를 하냐 하면 요번 주에 뭐를 하냐 하면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탄절 어떻게 기독교의 성탄절이 12월 24일이 되었나?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날이 12월 25일. 이때 아주 그냥 그 세상에서 감히 지금도 하지 못하는 악함과 아주 뭐라 그래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가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크리스마스로 변경되었는가? 오늘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나라 벌거벗은 세계사? 거기서 요번 주에 한다라고 광고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천주교가 물론 만들어냈지만 카톨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쓰면서 아주 그냥 그 기득권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거죠. 발버둥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로 가야 돼? 말씀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사람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것이 육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 영이니까 성자를 붙여서 성령, 성부, 성자
요것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 성령, 성부, 성자, 삼위가 육체 안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사람. 근데 요거를 약 400년 전에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다가 무슨 딱지를 붙였냐 하면 잘못됐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니까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항상 쓰다듬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을 쓰다듬어서 방 안에서 날씨가 춥잖아. 날씨가 추우니까 방 안에서 5바퀴만 돌으면서 몇 바퀴 돌아야? 5바퀴만. 성령의 법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야, 너 여태까지 그래도 잘 살았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냥 5바퀴만 돌아 방 안에서. 그러니까 빨리 돌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돌지 말고 천천히. 네. 정말 예수 안에서 넌 사랑스러운 자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데 얼마나 너 귀한 존재니.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옆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오늘 이게 1시간 때문에 1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다가 끊으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까? 거짓말. 교회가 예수라는 이름을 다 믿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예수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는 예수 이름만 해도 10명이 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10명도 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고 저는 안 해요.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럼 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려고 야, 저 목사님이 얘기하신 저 예수를 알아야지 이런 막 그냥 알고자 하는 막 이런 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들어오려고 하지만 문은 누가 열어야 돼?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다니까 제발 이놈아 나 추워 죽겠다 문 좀 열어라 그러는데 문을 안 여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그 추운 데서 떠시는 거야. 떠시는 거. 지는 뜨뜻한 방 안에서 그냥 아우 추워 이러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밖에다 떨게 만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서 오늘 여기다 아까 잊어버릴까봐 썼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하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할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아직은 생명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나를 축복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